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내 영원한 소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빛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전점이자 핵심을 기념하는 가장 기쁜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 신앙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껍고 교리는 어렵고 해야 할 일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직역을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희년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주빌리 교회의 주빌리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이 희음, 복음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최초로 문서화된 게 바로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복음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70년 정도에 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한 100년까지 복음서들이 기록됐는데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50년대에 기록된 이것을 통해서 문서화된 최초의 복음이 기록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난과 죽음을 잠시 묵상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사랑과 순종의 절정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또 죄인들을 따뜻하게 품으셨다는 이유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센 반대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빌면해서 그를 체포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처럼 사실은 성전 정화가 아니라 바로 그랬죠. 성전을 종식시킨.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이제 무의미함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니까 대제사장은 그를 신성 모독죄로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를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서 정치범으로 고소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 곧 다윗 왕조를 재건할 자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따라 반역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고 그 운동을 종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록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모든 것을 일축하게
딱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수령되셨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절망했고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짓 메시아로 여기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신앙이 다 이것이 허황된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하는 전혀 달랐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두려웠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은 무엇을 여러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대속 제사라는 주장, 이 모든 것이 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제가 성금요일에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라고 하는 그 찬양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멜 깁슨 감독을 통해서 실제로 영화가 만들어진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 처형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그 십자가 처형, 사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처럼 혹독한 채찍질과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두 손과 두 발 창에 찌는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처절한 그 모든 수단이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치워주시고 진짜 저쪽으로 테이블에 아무도 안 보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내가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큼 나는 주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너무나 정말 안타깝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나의 죄가 저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저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몸소리로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그냥 먼 이야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죄가 아닙니까? 또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사실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흩어졌던 제자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담대하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성경의 뿌리를 둔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도 아닌 저 멀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아닌 수천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그 혹독한 십자가 체형을 당한 사람의 죽음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정한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단편적인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독일어로 표현하면 단순한 히스토리라가 아니라 게시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구속사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의 참된 경정님을 확증하는 것이죠.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참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이루신 정말 원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한 정말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독특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의 죽으심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의식주, 먹고 자고 다 해결했던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부활하심까지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였는지, 왜 주님 부활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이 10년, 20년, 아니 50년 평생 했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 옆에서 주님을 따라다닌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허황된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과 새 언약의 제사로 드리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옳다고 인정하신 공변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선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신 그의 죽음,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동일한 공간에서 이제 당당하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 자녀 삼아주시는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행위의 메시아로서, 종말의 구원자로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복음,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서 있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으며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 복음을 복음을 통해서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령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우리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또한 받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단결하게 답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단 한 가지를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변치 않는 사실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모든 설교와 모든 삶에 항상 제 삶에 고백하며 점검하는 저의 전경표입니다. 제 혹시 사인을 좀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 사인을 보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사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네, 십자가를 붙잡고 싶어서 십자가에 제 이름을 거는 사인으로 저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선언하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이었다는 사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오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가장 고통스럽고도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고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우리는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자신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대속의 짐을 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숭실대학교 대구로 비전체플에서 3번에 걸쳐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공의라는 것이죠. 사랑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면 공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공의를 온전히 행하려면 사람들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사랑과 공의를 온전하게 이룬 가장 확실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는 완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이며 하나님과의 띄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엄마,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라고 순수하게 질문했을 때 어머니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거야.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죄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빛나는 절정, 부활이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큰 사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가져왔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역사인 것이죠. 부활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사망 권세의 최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게 하고 온갖 악행을 하다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인 사탄 마귀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확고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와 죄악이 사라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모진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불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확고한 믿음 하나로 세상의 어떤 칼과 감옥도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인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묻혔던 것과 3일째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셨던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 열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 일도 했지만요. 그런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기름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의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을 나열하면서 500여 명, 5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매일 나중에 정말 이른둥이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주님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라 누군가의 환상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역사적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도대체 진정한 팩트인가?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환상, 그냥 신화적으로 고백해놓은 그냥 설화에 불과해, 이야기에 불과해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한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땅의 진정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며 다스리는 유일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공동탑들은 다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마치 모래성처럼 다 휩쓸려 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의 계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겸손하게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가장 삐뚤어입니다. 사도라 오늘 말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중에 힐레라파의 거장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가장 공부한 똑똑한 그 당시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사상적으로, 철학과 신학적으로 가장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도 능통했고요. 신약 성경의 13권 이상을 그가 다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다녔죠. 왜 그랬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오히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이단이고 저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 자들 모든 것들을 잘못했다고 그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삶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평생 하나님 위해 너무나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음성이 너의 나를 박해하느냐? 너의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정말 있을 수 없는 고백이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했는데 이제 그것만을 전하겠다 하며 자신이 오히려 박해받는 자의 삶으로 자처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그는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어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신이 사도로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던 모든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음을 그 덕분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이곳에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랑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05장, 예전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존 뉴턴. 그는 노예 무역에 종사하며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변화는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리 성도 여러분, 바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우리는 이렇게 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말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치 않고 영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믿었던 그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인 것이죠. 부활은 멈춰진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 또한 이 땅의 사랑과 평화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용서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웃과의 진정한 평화가 비롯되며 비로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 가운데 미움과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까지 품어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게 되고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든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사로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다 주실 분, 그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와 불의를 철저히 주님 앞에 못 받고 끊어내며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평화와 사랑을 이루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과 우리를
은혜심으로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세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다 끝내시는 수 있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을 보셔 반대에 주님을 품으시고 그리시는 사랑하신 주님 그것 안에 생명을 걸고 우리들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한대 영원한 기쁨이 그 주님의 사랑의 찬양에 고작도 정화서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의 힘을 주시고 주님의 부신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구원의 생명을 모든 그들의 것을 이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일과 폭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부와 평화와 사랑을 하나님의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 마음 다해 주를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이 굳게 서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삶 전체에 증거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절망과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이 복음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망설이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영원하고 확실한지를 깨닫게 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